능인선원 일요법회. 세상을 살면서 보면 모든 게 다 대칭으로 되어 있는 것이 대본들입니다. 뭐냐면 낮이 가면 밤이 오고요. 밤이 가면 또 낮이 오죠. 또 남자가 있는가 하면 여자도 있고, 여자가 있는가 하면 남자도 있고, 죽음이 있는가 하면 삶도 있고, 우리 몸도 전부 다 쌍으로 돼 있죠. 심장 같은 것도 하나지만 좌심방, 우심방 이렇게 나눠졌고요. 만유에는 모두가 다 음양, 명암 이렇게 전부 다 쌍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눈을 밝게 세상을 다 보고 있는데 우리는 밝음의 세계를 살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부처님께서는 뭐라고 하신 거 아니? 무명중생이라고 그러거든요. 광명이 있으면 무명이 있고 무명이 있으면 광명이 있는데 우린 모든 걸 다 밝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부처님께서는 밝지 못하다는 거예요. 무명중생이라고 말하거든요.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측면도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모든 걸 다 잘 알고 있는 것 같고 잘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못한 것이 조금만 깊이 들어가 보면요. 우리가 당장 부처님은 삼세 숙명이라고 그러셨거든요. 과거, 현재, 미래가 다 하나로 통해 있다.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 우리가 불교를 공부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한 얘기가 전생을 얘기하고 내생을 얘기하는데요. 우린 전생을 몰라요. 내일을 모릅니다. 정말 언제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고 말씀이죠.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은 우리가 아는 것은 그저 눈을 뜨고 보는 세상, 한정이 돼 있다는 거예요. 개미가 보는 세상, 메뚜기가 보는 세상, 그다 한정이 돼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잘 모르는 거죠.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너희들이 눈을 열어야 된다. 깨달아야 된다. 깨달음의 광명이라고 말하거든요. 깨달음의 광명.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막 괴로워서 울고불고 통곡의 강, 아케론 신화에 보면 우린 통곡의 강을 건너야 되고 탄식의 강을 건너야 되고 망각의 강을 건너야 되고 이렇게 그런 강을 건너가야지만 뭔가 새로운 세계에 간다고 하는데 부처님 말씀대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둠의 껍데기를 무명, 어둠을 벗는 의식이라고 그러거든요. 어둠. 그러니까 이 육신이라는 게 우리는 눈을 보고 모든 거 귀로 듣고 다 하는데 그것을 벗어내 던져야지. 참 안타깝잖아요. 그죠? 꼭 죽어야만 뭔가 밝게 볼 수 있다. 근데 그것도 뭐냐면 온전히 우주의 묘리를 터득한 자들. 부처님께서는 그러셨어요.
지혜의 등불은 지혜광명, 법성광명은 헌신이라고 하는 기름을 끊임없이 공급해야 된다. 헌신, 지혜광명은 헌신의 기름으로 타오른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에 법당에 가지 말고 그냥 텔레비나 보고 집에서 쉬자 이러셨으면 못 나오실 거예요. 근데 그 마음 가운데 정말로 무상심신미묘법이죠. 눈에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아무것도 나에게 무슨 관계가 있는가 싶지만 그래도 오늘 부처님 전에 가야겠다. 그런 마음이 헌신하는 자세거든요. 헌신의 기름으로 지혜의 광명이 법성광명, 불성광명이 타오른다 이러셨거든요. 헌신의 기름으로.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던지는 자세. 우리가 예로부터 항상 조상님을 숭배한다든지 하늘을 숭배한다든지 뭔가 하여간에 뭔가 있다고 믿었던 거예요. 뭔가 계시다고. 그리고 돌아가신 조상님께 예를 올리고 그분들의 어떤 보살핌을 우리가 빌어마지 않고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계 그 너머에 감각의 세계 너머에 감각의 세계 너머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계 감각, 눈, 귀, 코, 몸이죠. 감각의 세계 너머에 정말 눈부시게 빛나는 광명의 세계가 있다. 그러면 꼭 죽어야만 그렇게 아는 세계라고 그러면 그거 참 정말 안타깝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부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뭔가하니 몸과 마음을 던지는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의 길을 여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각의 노예로부터 뭔가 나를 풀어놓게 되면은 정말로 다른 세계를 체험한다는 거죠. 욕망이라는 게 항상 뭔가하니 나를 해방시키지 못하니까. 아까도 개향 우리가 매일같이 하죠. 개향, 정향, 해향, 해탈향, 해탈 껍데기를 벗으라는 거. 해탈 직연향 그러고 그런 다음에 광명운대 이렇게 했거든요. 해탈의 길을 가고 해탈 껍데기를 벗으면 광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건 많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껍데기를 뭔가하니 이걸 풍선 같다고 말씀드린 적 있죠. 풍선 같지 않죠? 너무 단단하게 느껴지니까 피부도 단단하고. 근데 금강엔 여몽환포영 그래가지고 물거품 같은 인생이라고 그러는데 물거품 같은 고기거품 껍데기를 벗어내던지면은 뭔가 하여간에 다른 차원의 세계를 체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껍데기를 벗어내던지는 그런 각오로 몸과 마음을 던지면 터득하는 세계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3000배를 했다든지 10,000배를 했다든지 철야기도를 꾸준히 했다든지 수백일을 철야기도를 하고 영험을 입는다든지 법당에 있다 보면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몸과 마음을 던지는 정말로 헌신적인 그런 보살님들, 거사님들이 계세요. 많진 않지만은 그러니까 어떤 육신은 감각의 세계니까 그 너머에 뭔가하니 눈부신 어떤 광명의 세계, 빛나는 광명의 세계. 그러니까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들으신 다음엔 한번 던져보시는 거죠. 헌신이라는 건 던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고통을 사서 하는 거죠. 고통을. 그러니까 고통을 싫어하지도 않고 즐거움을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 모든 것에 고요한 사람, 그를 성자라 하나니 부처님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이 대칭이 되어 있는 세계, 명암이라거나 생사라거나 무슨 무슨 기쁨과 슬픔이라거나 이런 모든 것들, 그 한가운데는 항상 고요죠. 고요. 중심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감각의 세계를 이겨넘어 버리면 눈부시게 빛나는 광명의 세계가 있다. 고통과의 어떤 연결을 끊어버리는. 그러니까 레이먼드 무디 책에도 그런 얘기 나오지만 이 사람 의사예요. 원래 철학 박사였거든요. 교수예요. 철학 교수. 근데 자기 할머니가 임종을 앞두고 오락가락 하시는 거예요. 가족들이 막 기도를 한 거예요. 우리 할머니 좀 살려달라고 가족들이 막 기도를 한 거예요. 그 뭔가 아니 숨이 넘어가는 듯하가 다시 또 깨나. 그래서 한마디도 많이 하시는데 네 혈압이 토미가 나를 기다리고 있어. 네 혈압이하고 내가 좋은 내 아름다운 꽃밭을 거닐고 정말 아름다운 곳을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 너희들이 기도하는 바람에 다시 여기 왔거든. 그 얘기를 막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어린 학창 대학교 다니는 젊은 친구가 할머니 얘기를 전혀 신뢰할 수 없는데도. 근데 아타락시아 이른바 말하면 죽음과 삶의 능선 가운데 펼쳐지는 어떤 황홀경 같은 걸 철학용어로 아타락시아라고 합니다. 자기가 철학 교수가 돼가지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할머니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강의할 때마다 자기 할머니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 할머니가 임종을 하시는데 가족들이 기도하니까 저승에 가신 할아버지를 만나고 아름답게 계시다가 그러다 또 기도를 하면 그냥 오고 갑자기 할머니가 정색을 하더니 이제 기도를 멈춰라. 난 토미한테 가야 돼. 그래서 가족들이 회의를 해가지고 기도를 딱 거두는 거죠. 기도하지 맙시다. 근데 할머니가 이내 임종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이제 학생들한테 딱 하니까 학생들 가운데 이상한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월남전에 참전했다 빼뚜껑 총을 맞고 죽었다가 깨나는 그런 참전병사. 그 다음에 또 뭐냐면 등산을 가서 올라가는데 갑자기 한파가 몰아닥쳐서 동사지경에서 구조된 그런 등산가 등등. 이게 뭐가 있구나. 이게 철학 용어로만 끝날 일이 아니구나. 그래가지고 교수를 때려치우고 다시 의과대학을 들어가서 정신과를 전공해가지고 다시 박사를 따고 의사가 됐어. 그래서 이 사람이 뭘 연구했는가 하니 유명한 책이죠. Life After Life. 잠깐 보고 온 사후의 세계. 병원에서 담당의들이 이 사람은 죽었습니다. 사망 진단서를 끊었는데 다시 살아나온 사람들을 10여 년, 13년, 10여 년을 계속 수백 케이스를 체크해가지고 유명한 책이 나왔습니다. 지금도 회자되는 책이죠. 잠깐 보고 온 사후세계. 진짜로 갱단의 행동대장인데 갱을 저지르고 막 경찰이 고속도로를 추가하는데 도망가니까 총으로 막 쐈어요. 총을 맞 죽었다고요. 근데 죽었다 깨어났는데 지옥을 자긴 정말 덜덜덜 떨면서 지옥을 갔다 왔다는 얘기서부터 해가지고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삶과 죽음의 능선에서 뭔가 하여간에 다른 차원의 세계가 있어요.
삶과 죽음의 능선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계, 차원이 다른 세계, 감각을 뛰어넘는 또 다른 차원의 세계. 그러니까 그 세계는 여기에 이 세계하고는 차원이 다른 세계인데 레이먼드 무팅이 이만한 두꺼운 책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대로 미천한 자들, 미천한 중생들은 몸과 마음을 다하는 헌신에 의해서 불보살과 신장의 사랑을 받는다. 그러니까 자기를 던지면 말이죠, 다른 체험을 하게 돼요. 참선을 막 시키고 문간을 집어넣어가지고 막 일주일이고 막 단련을 시키면 전혀 다른 차원을 체험한다니까. 자기를 던지는 헌신, 희생 가운데 영원을 체험하는, 살아서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영원을 찬양하는 자, 그들은 뭔가 하니 불성과 법성, 지혜의 광명과 영원한 어떤 교감을 한다. 그러니까 탁월한 인물들이 다 그런 존재들이에요. 찬연한 광명, 우리가 햇살, 빗살이 막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잡고 무슨 영감, 99%의 무슨 노력을 한 자가 1%의 영감을 무슨 체득한다는 중 그 케쿨레 같은 그런 위인은 뭐니 노벨상 아이디어를 그냥 잠자다가 탁 얻었다는 둥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을 안다는 거, 그런 자들은 아무렇게나 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뛰어넘는 또 다른 차원의 세계. 그러니까 지혜라고 하는 지혜 광명, 지혜 등불은 뭔가 하니 헌신의 기름을 통해서 밝아진다. 지혜 광명, 법성 광명, 불성 광명.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건 그저 먹고 마시고 즐기고 사랑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만 이 땅에 온 건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몸과 마음을 던지는 자들. 부처님께서도 6년 고행을 하셨잖아요. 탁월한 힘을, 예수님도 황야에서 40일 이상 단식 기도를 하셨대요. 40일 단식이 쉬운 일이 아니죠. 무하마드도 히라의 동굴에 들어가서 미친 듯이 기도하다 가브리엘 대천신을 만났다는 놈. 전부 다 종교의 창교주들이 하나같이 던지는 가운데 많이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정말로 꼭 생각할 게, 어떤 사람은 소중하고 어떤 사람은 소중하지 않고 이런 게 없어요. 던지는 자들은 뭔가 하니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대로 정말로 자비심 가운데 항상 나와 함께하는 자는 내 안에 있으며 나도 그들 안에 있다. 부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대요. 자비심과 헌신하는 자, 지혜 광명, 자비심과 사랑으로 몸과 마음을 다하는 자는 항상 나와 함께 있고 나도 그들과 함께 있다. 그러니까 아까도 풍선 얘기 말씀드린 것처럼 이 껍데기가 풍선 같다고 항상 말씀드려요. 이 안에도 공기가 있으니까. 풍선 안에도 공기가 있고 풍선이 툭 터지면 허공과 하나가 되는데, 항상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허공이라는 게 부처님의 몸과 마음이라는 것. 그러니까 성공은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이런 거 있잖아요. 실패를 많이 한 사람들, 다만 뭔가니 굴하지 않고 인내하는 마음으로, 인욕하는 마음으로 몸과 마음을 던지면, 근데 다만 시간이 이제 인생이라는 게 길지 않으니까 정말 실패를 사랑하는 자, 성공을 원한다면 실패를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굴하지 않고 가는 자. 그 가끔가다 에디슨 얘기도 하잖아요. 너무 많은 실패를 했는데 그건 실패가 아니라 실수한 거다. 정말로 명성을 원한다고 한다면 비난을 환영하라 이런 얘기도. 그러니까 지고의 어떤 세계를 깨닫고 하자 한 자들은 헌신을 통해서
지혜광명, 법성광명, 불성광명의 세계로 나간다. 자기를 던져보는 거예요. 지혜 등불은 뭔가 헌신이라는 기름으로 밝혀진다. 부처님 직설이 헌신, 자기를 던져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스님들 뭐 장자부라 지난 시간에 말씀했죠. 장자부라라든지 무슨 뭐 문문관이라든지 그게 전부 다 헌신하는 거, 자기를 던지는 거예요. 지혜는 무지에 감싸여 있다, 무명에 감싸여 있다. 이게 가리워져 있는 게 있어요. 풍선 껍데기처럼 툭 터뜨려 버린 말이에요. 무지한 자들은 지혜를 무시한다. 항상 어디에나 계시면서 영원하시며 정말 어둠 너머에서 광명을 뿜어내시는 분, 그분을 항상 생각하라. 네.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의 무슨 신통력이라거나 부처님의 어떤 지혜광명이라거나 탁월한 인물들은 항상 헌신하는 마음 정말로 잊지 마세요. 지혜 등불은 뭔가 헌신이라는 기름으로 밝혀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보면 영험이라고 하는 법당에 있으니까 많은 분들을 모시고 살잖아요.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또 저에게 이제 많은 걸 그렇게 알려주셔. 자기가 던져보니까 물론 부처님 경전이 다 나오고 저도 그렇게 살지만은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정말로 정말 여러분이 영험이란 말씀, 기적이란 말씀 그런 건 무슨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던져보는 거 있죠. 제가 능인불교대학 때도 마다 말씀잖아요. 남편이 골수암으로 돌아가시는데 가만히 병원에서 그냥 막 모든 노력을 다해서 남편을 살려고 하는데 남편이 도저히 말이죠. 의사가 집에 모시고 나가서 편안히 계시다가 모시라고. 집에 모시고 나왔는데 남편이 죽으면 난 어떡하나. 이보살님이 정말로 말이죠. 그리고선 뭔가 아니 같이 죽자.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 몸을 던져서 같이 죽자. 자살하자는 게 아니라 부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정말 매일 철야기도. 정말 우린 정말 무슨 남자다 여자다 해서 문제가 아니라 누구나 다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시니까 한 280일 정도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죠. 몸을 던져서 그랬더니 비몽사몽간에 그냥 남편 입을 딱 벌리더니 몸은 어떤 존재가 나타나서 스님 같기도 하고 입에다 그냥 주전자로 물을 콱콱콱 부었더니 이 몹쓸 것 같으니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 물을 콱콱 골수하면 물을 못 마시잖아요. 물 마시면 토해내고 물을 막 붓는데 이제 빈몽사몽이 깼어요. 그니 신랑이 여보 물 좀 줘. 물 마시면 다 토해내는데 에이 또 토해내라. 퍼떡 꿈이 생각나서 물을 한번 줘본 거예요. 꿀떡꿀떡 마시더라는 거 아니에요. 꿈처럼. 네, 여러분 우리가 불교를 믿고 부처님 믿는 것은 다른 걸 믿는 게 아니라 육신 너머에 이 감각의 세계 3차원 너머에 우리가 항상 공부하는 거 있잖아요. 상대성 이론. 정말로 말이죠. 아름다운 애인과 커피 한 잔을 나누면서 1시간을 앉아 있으면 1시간이 10분처럼 느껴지잖아요. 하나가 되면 시간과 공간을 이겨버린다는 얘기 하잖아요. 하나가 돼버리면 된다? 영혼의 장으로 접어든다니까요. 영혼의 장에서 펼쳐지는 것은 영험의 세계예요. 기적의 세계고.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대로
정말 어둠 너머에서 태양처럼 찬연히 빛나시는 분을 끊임없이 생각하라. 영원한 태양, 영원한 광명. 그러니까 지난번에 예천 용문사일 갔는데 보광명전, 법당이 대적광전 이러잖아요. 대적광, 전부 다 광명과 관계가 있어요. 보광명전, 무량광전, 절들의 법당 이름이 말이죠. 서가모니 부처님 계신 분은 저는 이제 대웅전 이렇게 있지만은 광명전, 뭐 보광명전, 대적광전 전부 다 광명이에요. 그러니까 감각의 대상에서 우리는 몽고하니 기쁨을 찾잖아요. 그렇게 사는 존재들은 동물처럼 무지하다, 무명이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뭐 감각을 즐기는 걸 마다할 수는 없잖아요. 인간이니까. 근데 헌신과 희생, 고통을 즐기는 자, 그러니까 세상을 살면서 고통스럽다고 말하지 마세요. 제가 항상 그런 말씀, 고통도 마다하지 말고 즐거움도 마다하지 말고 헌신과 고통을 사랑하는 자, 하늘은 그들에게 가피와 영험, 저쪽 종교 말로는 은총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무명중생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 무명은 재앙이거든요. 무지가 재앙이에요. 무지가 재앙입니다. 무명이 재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고통 중에 나아서 살다 죽고 병들고 죽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대로 정말 우리가 뭐 요즘에 치매가 뭐 신문에도 대서특필되고 치매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것도 달래서 그런 게 아니라 치매일 때 치째는 어두울 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안타까운 게 어둠 속에 감싸 있으니까 치매를 걷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어둠이라는 게 뭔가니? 이게 감각은 우리가 이게 참 안타깝잖아요. 감각은 전부 다 욕망의 대상이거든요. 욕망에 가리워져서요. 무명에 가리워져서 끊임없이 헌신하는 자세. 너무 편안하잖아요. 편안하려고만 애쓰고 말이죠. 자기를 던지고 헌신하는 자세. 그런 자세가 우리가 많이 결핍되어 있는 거예요. 지혜는 뭐라? 광명이잖아요. 어둠을 걷어내는 거예요. 원리가 있거든요. 지혜 광명. 헌신은 바로 뭐라? 이 육신은 바로 다른 게 아니라 이 육신이라고 하는 건 어둠의, 그렇잖아요. 풍선 껍데기라고 그랬잖아요. 감각의 몸이니까. 너무 감각에 몸과 마음을 던져버리니까 지혜 광명, 법성 광명, 불성 광명, 헌신이 모자라는 거예요. 열심히 부처님 법문 따라서 이참 사참이라죠. 정말 이건 내가 뭐가 잘못됐구나. 어둠을 걷어내는 거예요. 이기심과 무명을 걷어내는 거죠. 광명의 반대말은 무명이고 무명의 반대말은 광명이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을 자꾸만 공부하고, 그러니까 치매 박사들이 항상 뭐래요? 공부하시라. 알파벳들은 뭐 영어 단어라도 외우라고 그런다니까요. 공부해야 된다. 공부해야 된다. 정말로 일요일 날 이렇게 법당에 나오시는 게 정말 소중한 시간이세요. 헌신하는 시간. 자기의 자화상, 본래 진면목을 한번 다시 생각하는, 어둠을 걷어내는 작업이에요. 헌신.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 부처님 말씀에 따르마는 너희들로 하여금 내 자신이 어떠한 우주적인 모습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전부가 나 우주의 아들이고 부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헌신이라는 것은 스스로의 우주적인 모습을 깨닫게 하는 유일한 등불이라고 그러거든요. 자꾸만 부처님 말씀을 들으면 밝아지거든요. 고개를 끄덕하는 것만큼 뭐라? 밝아지고 어둠이 걷어져요. 치매가 걷어진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정말로 우리의 영혼이라는 게 자꾸만 감각으로 무지로 무명으로 해서 자꾸만 악에 지배되거든. 그러니까 불행을 만나게 되고. 그 요즘에 그러니까 뭐 명상 참선이 막 인기를 끌고 그러는 게 왜냐? 하도 머리를 쓰고 그냥 쓰레기가 머리통에 많으니까 쓰레기 치워내는 것만 하더라도 도움이 되잖아요. 돈에 쓰레기가 자꾸만 쓸데없는 생각하니까 번뇌가 많으니까 오히려 여기보다 구라파나 미국에서 더 하잖아요. 그 친구들은 너무 경쟁이 심하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니까 명상이라거나 참선 뭐 기도 이게 전부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예수님 만나고 부처님 만나고 하나님 만나고 이런 게 아니라 자기 건강을 위해서 그 테라피 이른바 요법 건강 요법으로 두뇌 건강 요법으로 그렇게 명상 참선한다니까요. 뭐 좋죠 뭐 좀. 그러니까 지금도 엊그제도 뭐 어떤 보도에 보다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게 전 지구에서 쓰는 열량이 말이죠. 그게 열량이 뭐냐면 쌓이고 모이면 초당 원자탄 하나씩 터뜨리는 그런 수준의 에너지를 지구의 허공에 발사한다는 거예요. 초당 원자탄 하나를 그냥 쏜다는 거예요. 전 지구에서 쓰여지는 mon관이 에너지에 더 많이 되십시오. 이게 지금 보통 문제가 이제 점점 이제 지구 온난화니 그리고 바닷물도 따뜻해지고 막 그런다니까. 참 우리 인간이 무지하다 보니까 이 지구적 차원의 재앙, 어떤 재앙을 불러오는 그런 양상을 잘 깨닫고 있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부처님 말씀대로 정말 치매가 많아진다거나 무슨 여러 가지 지구상의 어떤 재앙이라거나 이런 것 등등이 우리가 지혜로운 것 같지만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다 잘 보고 다 잘 듣는 것 같죠. 전체를 못 보는 거예요. 전체적인 차원. 지혜롭질 못하죠. 문명, 물질의 어떤 감각의 노예가 돼서 이렇게 자꾸만 그렇게 안타깝게 말이죠. 우리 후대들이 문제고 후대들이.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린 계속 우리나라도 뭐예요? 감옥이 지금 넘친다는 거 아니에요? 감옥을 우리 옆당도 이렇게 날라와요. 무슨 절이나 무슨 교회 같은 데서 무슨 이렇게 감옥 같은 걸 운영하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해가지고 종교단체에서 그런 걸 좀 해달라고 이렇게 온다니까요. 실제로 무슨 어떤 교회에선 무슨 감옥을 연합해서 운영하는 것도 있고 그렇다고 들었어요. 절은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정말 생각해야 되는 게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삶을 사시면서 우선 살아생전에 나름대로 몸과 마음의 건강이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다 번창하길 바라는데 요즘에 어떻습니까? 옛날 아날로그식이라고 했잖아요. 요즘엔 디지털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디지털 시대가 점점 성해지면 성해질수록 옛날에 아날로그적인 어떤 그런 시대를 그리워한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왜 그럴 것 같아요? 기계가 아무리 잘하더라도 인간성 어떤 인간과 인간의 어떤 아날로그적인 정감이 통하는 그런 시대가 안 되죠. 너무 삭막해지고 말이죠. 고객의 마음을 먹게 하는 어떤 진정성 있는 서비스라고 할까? 그런 게 점점 결여되니까 살기가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 보면 말이죠. 보도에도 나오잖아요. 고객에 대한
국민들에 대한 어떤 그런 인식, 국민들에 대한 어떤 그 기업의 이미지, 그 사업의 성패를 가르잖아요. 점점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이것 너머에 또 다른 어떤 차원의 범소유상이, 부처님 말씀이죠. 범소유상이 뭐라? 개시허망이니. 눈에 보이는 것만이 다가 아니라 약견 재상 비상이면 금강에 아주 상투적으로 나온 얘기잖아요. 모든 만상에 이면에 깃들어 있는 마음의 세계를 보는 자, 그들이 정말로 참다운 그런 세계를 관저하고 열애를 보는 자다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일매일의 삶을 도모하시면서 항상 참나, 거짓나, 이 이른바 눈으로 보이는 이 세계가 전체가 아니거든요. 기업을 운영하던 개인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그 덩어리 너머의 마음의 세계. 그러니까 제가 그런 말씀 많이 드려요. 부처님 말씀 그대로 말이죠.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나에게 막 모나게 되온단 말이에요. 누가 나에게 막 거칠게 되온다고. 그럼 보통 사람은 전부 다 살기가 힘드니까 어쭈구리 이렇게 아주 다투고 싸우잖아요. 근데 사실은 부처님 말씀 따르면 누가 나에게 거칠고 모나게 되올 때는 그 사람이 너의 몽고하니 그릇된 면을 지적하고 그릇된 면을 몽고하니 고쳐주기 위해서 열애가 보낸 특사로 알아라. 그 남편이 뭐라고 나를 질타하게 되면 우리 남편이 뭐라? 우리 남편이 못 먹을 걸 먹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남편이 뭔가 나를 몽고하니 부처의 길로 안내하는 그러한 역할하고 있구나. 감사합니다. 남편이 뭐라고 할 때 남편한테 뭐라고 했어요? 절 3배를 딱 하라. 아내가 뭐라고 하면 뭐라? 아내한테 막 그냥 따따붙다 될 게 아니라 아내한테 여보게 내가 잘못했네. 아내한테 3배까지 할 수는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상대방이 못나게 되올 때 오히려 뭐라? 그 사람이 나를 부처님의 길로 인도하는 특사, 열애의 특사라고 생각하라고 그러잖아요. 금강경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또 부처님 말씀을 한마디 전달한다는 게 뭐라? 그렇죠. 말이 시가 되니까. 감시 얘기 많이 하죠. 감시 얘기. 항아사, 겐지스강의 모래알 같지만은 삼천대천세기를 칠보로 가득 채워서 보시하는 것보다 부처님 말씀을 한 말씀 그에게 전달해 주는 게 더 큰 공덕이 된다는 게 수없이 나오잖아요. 왜냐? 시가 되니까. 감시 안 하시면 몇 년 있다 감나무가 나와서 감이 수백 개를 끝이 없다 그러죠. 근데 다이아몬드가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그건 써버리면 언젠가 다 마르고 다를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고 영혼의 말씀을 공부해서 나의 직원들이라거나 아내 남편에게 이렇게 뭔가하니 한마디씩 왜냐면 말이 시가 되고 또 생각도 시가 돼요. 생각도 참 중요해요. 행동도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항상 부처님 말씀대로 너희들은 항상 부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무지와 무명과 싸우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건 항상 부처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무지와 무명과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은 이 세상을 등지면서 눈부신 존재에게로 간다 했어요. 눈부신 존재에게로. 눈부신 존재, 광명의 실상. 본래 진면목. 그러니까 나무 아미타불 할 때 아미타란 말은 무량광이라고. 무량광. 언제나 끊임없이 부처님을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무지와 싸우는 자, 무명과 싸우는 자, 그는 참나의 광명에 이른다. 그러니까 우리가 임종의 순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언젠가 이제 다가올 그날이 있잖아요. 그때 정말 툴툴 털고 이제 나는 부처님 나라에 간다. 이런 마음으로 자기를 승화시킬 수 있겠냔 말이에요. 애착과 집착이 나를 얼검해서 또다시 악도로 나를 끌고 가게 할 것인지, 네. 그러니까 평상시에, 그러니까 평상심이 좋은 거예요.
평상시에 항상 부처님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마지막 그 순간 얼마나 내가 부처님의 광명의 세계를 생각할 것인가. 여러분죠, 아까 레이먼드 모디 얘기한 것처럼 등산을 가다가 갑자기 한파가 들이닥쳐서 밧줄에 매달려서 동사일보 직전이에요. 근데 갑자기 황홀경이 오더니 몸이 훈훈해지대. 그럼 죽는 거죠. 근데 헬리콥터가 와서 탁 구제했는데 그때 그 순간 정말 잊지 못하겠습니다. 그게 뭘 얘기하는 거 아니? 여러분들죠, 진짜 잊지 마세요. 우리가 이 감각기관이라고 하는 육신 너머에 뭐예요? 광명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죽음의 일보 직전에 아따락시아, 누구에게나 미천한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어느 누구에게나 죽음의 순간 껍데기를 벗어내면 황홀경이 중요한 건 백겁 적집죄 뭐라? 일념 돈탕진 여화 분고초 멸진 무유여. 아까 하셨잖아요. 백겁 동안 쌓인 죄를 하더라도 일념 돈탕진, 평상시에 내가 헌신하는 자세, 기도한 자세로 내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시고 찬연한 광명이 항상 나와 함께 있다, 이런 생각으로 사시다가 딱 어느 순간에 내가 육신을 벗어버리는 그때 황홀경을 느끼는 것처럼 찬연한 광명을 끼대 이거구나.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천겁 백겁 무량겁을 두고 싸우는 업이라 하더라도 뭐라? 등불이 딱 비치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어둠이 내가 떠나지 않겠다고 발버둥을 칩니까? 부처님경에 나오잖아요. 이게 그런 얘기예요. 내가 무량겁을 쌓은 악업이라 하더라도 등불을 딱 들고 들어가면 어둠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것처럼 순간 그때 이거구나. 이게 바로 불성광명, 지혜광명이구나. 살아생전에 내가 몸과 마음을 그 헌신, 몸을 던지기가 어려우니까요. 그래서 그걸 죽음을 통해서 깨치는 방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죽음을 통해서 무문관에 넣어서 일주일이고 열흘이고 하루에 몇 시간만 재워보면서 계속 정진시키고 하면 그와 같은 상황을 체험하세요. 헌신, 정말로 해탈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회사도 마찬가지고 혁신이란 말 할 때 불교에서는 해탈이란 말을 씁니다. 해탈직연양. 그러니까 우리가 보잖아요. 뭐 스마트폰 하나 만드는 바람에 그 안에 카메라 들어있지 뭐 들어있으니까 뭐라? 뭐 녹음기도 없어지고 뭐 사진기 회사도 없어지고 다 없어지잖아요. 아이디어가 하나 딱 나오면 무너진 회사가 한둘이 아니에요. 요즘에 무슨 뭐 빈방들 전부 다 이렇게 여행객들한테 빌려주고 하는 그런 회사가 나와가지고 전 세계 호텔 업계가 지금 건들건들 그런 방이 수백만 개라니까. 전 세계 호텔업이 지금 건들건들 된다는 거예요. 아이디어가 나오면 이건 뭐 그냥 삭막하게 죽어버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창조성이라는 건 헌신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마다 이 CEO들, 오너들마다 혁신 부르짖잖아요. 혁신이 해탈이야. 그 창의성, 창조성이라는 게 전부가 다 해탈과 맞닿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지구의 세계는 전부가 다 지혜로운 자들에 의해서만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이 우주를 광명의 세계로 비추는 자. 그러니까 결국은 부처님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너희들이 다 나의 아들 딸들이라는 거 아니에요. 부처님 말씀에 나오죠. 이 광활한 우주의 별들의 세계를 봐라. 얼마나 많으냐. 하늘의 별들이 얼마나 많아요. 은하계 우주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별들이 다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다. 왜냐? 여기도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8만 법장을 열어주셨잖아요.
사과나무에 사과 일리고 배나무에 배가 일린 것처럼 중생들이 진 업이 다르기 때문에 태어나는 별이 다르고 나라가 다르고 만나게 된 부모가 다르다. 별들마다 문명마다의 부처님이 한 번씩 다 이렇게 가셔서 그 중생들, 왜냐? 이 우주에 금강의 화엄경이 다 나오잖아요. 유색, 무색, 유상, 무상, 비유상, 비무상 뭐 다 나오잖아요. 우리 같은 중생들은 덩어리가 있어요. 유색 중생입니다. 생각이 있어. 유색, 유상 중생이라고 그래. 합쳐지거든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아. 무색, 무색 중생, 무색, 유상. 눈에 보이지 않으면서 생각이 있는 중생. 이 우주에 별하별 중생들이 다 살아요. 뭐 어느 별에 생명이 있네, 우스운 얘기들이에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영혼이라거나 이런 거 수도 없이 얘기하잖아요. 에너지 얘기를 하고 말이죠. 별들마다의 무한한 차원의 존재인데 그들이 다 부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들이 다 공부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내서 이렇게 부처님의 길을 열심히 가는 그런 존재들은 진짜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부처님의 강화피력이 작용합니다. 부처님의 영험이 작용합니다. 다른 종교에서 뭐라 은총이란 말, 그들도 교회에서도 은총이란 말을 매일 써먹잖아요. 진짜로 하늘이 도와주거든요. 그런 체험을 하니까 교회에 몰려가고 절로 몰려가고진 않지만 말이죠. 절에 다니는 사람 참 말이에요. 절에 헌신을 잘 몰라. 그러니까 정말 모든 것을 비추는 자, 그 빛에 의해서 모든 것이 빛나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도 부처님 계시고 헌신하는 가운데 그걸 체험해보라. 그럼 뭐라? 살아생전의 몸과 마음을 던지는 그런 마음이 이 땅을 등질 때 정말로 찬연히 비치면서 해탈의 길을 갈 수 있다. 살아생전에 헌신적인 자세를 갖춘 자들은 해탈의 길, 위대한 창의성. 그러니까 탁월한 어떤 발견 발명의 비하인드 그 이면에는 전부가 다 헌신자들이 있다니까요. 해탈자들이 있어요. 헌신으로 그 빛을 찾으라 이겁니다.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헌신으로 그 빛을 찾으라. 그 빛은 바로 너희들의 가슴 속에 있다. 정말로 신심 깊은 마음으로 참나를 숭배하고 정말로 내면의 광명, 내면의 부처, 내면의 참나에게 모든 것이 고정된 자, 그런 자를 최상의 수행자로 여긴다. 부처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다해서 헌신이라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기를 던져야 되니까. 3000배가 쉽습니까? 몸과 마음을 던져서. 그렇게 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 경계를 몰라요. 10,000배 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네, 정말 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헌신하는 그런 세계에서 자기를 던지는 곳에 해탈자의 광명이 빛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뭐 마음 먹은 게 이루어진다고 그러고 마음 먹은 게 안 이루어진다고 그러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다 쓸데없는 소리예요. 자기 헌신이 부족해서, 자기 정진이 부족해서, 자기 노력이 부족해서, 자기를 던져요. 헌신적인, 희생적인 자세.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대로 숨을 멈추면 우린 죽잖아요. 그러니까 구경성불, 구경열반, 궁극이란 말 하잖아요. 지극지정성. 극을 극해야 돼. 극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숨을 멈추면 뭐라? 죽는 것처럼 공부를 멈추고 수행을 멈추면 우리 영혼이 죽습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정말로 인내하고 인욕하고 밀고 나간 자들은
이루지 못할 게 없어요.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진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부처님의 세계는 정말로 자기 몸과 마음을 던진 자들에 의해서만 이해가 됩니다. 부처님 말씀을 이렇게 공부하신 분들은 정말 소박하게나마라도 매일 30분도 좋고요. 얼마도 좋고 한번 꾸준히 한번 해보세요. 매일매일 일 속에 살다 보니까 세속적인 일이 나를 올가매잖아요.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헌신하는 자세, 내 몸과 마음을 던지는 자세, 그러니까 자연히 뭐 실리콘밸리니 무슨 세너제이니 이쪽에 전부 다 이 친구들이 전부가 다 그렇죠. 아이디어 매일 혁신하니까 그러니까 참선 명상을 그 친구들이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어딜 가거나 간에 항상 헌신하는 자가 이깁니다. 자기를 던지는 자가, 그러니까 항상 패배하는 자는 뭐라? 헌신의 에너지가 모자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몸과 마음을 다해서 언젠가 이 땅을 딱 떠나는 순간, 아까 아따락시아이겠죠. 황홀경, 이거구나 깨닫는 자. 보통 사람은 그것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린 건 뭐냐면, 임종자들을 많이 지켜보고 저승으로 많이 모시고 하다 보니까 정말 느끼는 건, 공부를 하고 자기를 던져 수행해 본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하고 달라요. 죽음 앞에서 힘을 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엄청난 그런 일입니까? 죽음 앞에서 당당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저 열이면 열 거의 가다 죽음 앞에서 거의 공포에 질리고 겁에 질리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건 다 속일 수 있어도 뭘 속일 수 없다? 눈빛을 속일 수가 없다. 공포에 질린 눈, 겁에 질린 눈, 두려움에 떠는 눈, 그런 눈을 이겨내시기 위해서 평상시에 항상 마음 가운데 광명을, 내 마음 가운데 참나, 부처님의 나, 영원의 나, 그를 터득하셔야 돼요. 그것은 뭔가 하니 헌신을 통해서만 내 지혜 광명이 빛납니다. 불성 광명이. 그래서 정말 모든 만유에는 명함이 있지만 여러분이 꼭 정말 생각하실 게, 매일매일 수행이라는 건 우리의 의무 같은 거예요. 호흡을 하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영혼이 끊임없이 부처님을 호흡하지 않으면 참다운 수행자라고 할 수가 없고, 헌신하는 자세가 아니면, 그래서 마지막으로 명심할 게 하나 있는 게, 여러분이 헌신하는 자세에서 광명의 정도가 다르고 광명의 등급이 달라요. 가는 길이 달라버립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했죠. 계양, 정양, 해양, 해탈양, 해탈양, 지양은 그 다음 뭐야? 광명운대라고 했잖아요. 광명의 정도가 달라. 주변 법계, 공양, 시방, 무량, 불법성. 평상시 얼마나 내가 시방에 계신 불보살님께, 시방에 계신 불보살님께 공양을 했는가? 몸 공양, 헌신 공양이에요. 해탈 공양, 계향, 계를 잘 지키면 몸과 마음에서 풍기는 분위기가 달라. 정양, 해양. 그래서 예불문을 항상 제일 처음에 그렇게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정말로 내가 얼마나 헌신자의 자세로 정말로 어둠을 걷어내는가, 무명을 걷어내는가, 그게 여러분의 일생 동안 여러분의 운명을 좌우할 것이고, 이승을 등질 때도 얼마나 무명을 걷어내고 광명의 세계로 나가는가 하는 걸 방향을 정하는 바로미터가 됩니다. 명심하시고, 정말로 그래서 이제
뭐 부처님 오신 날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연등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항상 연꽃 피는 곳은 지저분한 곳이잖아요. 늪 같은 곳이고 거기서 등불을 태운다는 연등 많이 달렸잖아요. 연등을 왜 부처님 오신 날 불태우는 거? 다 연등을 하는 거 아니? 내 몸을 불태우라는 거예요. 내 몸을 불태우라는 거예요. 헌신자의 자세입니다. 달래서 연등을 밝히는 게 아니에요. 부처님 오신 날 왜 연등을 밝히는가? 그 1년 내내 또 법당에다 모시고 계속 이렇게 바라보면서 말이죠. 연등 자기가 큰 연등을 바라보면서 1년 내내 수행을 다짐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고. 자신을 불태워라 연등처럼. 그 얘기예요. 정말 헌신은 스스로의 우주적인 모습을 깨닫는 유일한 등불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항상 숨을 멈추면 죽는 것처럼 수행을 멈추고 헌신을 멈추면 우리의 영혼은 죽습니다. 어두워지고 무명의 구렁에 빠지고요. 광명, 연등처럼 활활 타오르는 그런 삶을 엮어나가시라고 연등을 밝히신 거예요.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